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들을 잘 보내셨는가요? 이제 어느덧 이제 어엿한 선선한 정말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결실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매, 또 결실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올 한 해 꼭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신하신 주님께 영원한 주님의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의 말씀,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다라는 속개문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는 바로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이 되는 곳입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인데요. 그 빌립보 성에서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한 여인이 바로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죠.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은 이 빌립보 성에서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됩니다. 한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귀신 들리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고쳐주지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렸던 여인을 자기의 수입원으로 삼았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가 자기 수입원을 끊어주는 것을 생각해서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죠. 이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가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고난을 당했을 때 과연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장소로 가려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던 여인을 만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주인이 돈벌이가 막혔음을 굉장히 분해하며 그들을 바울을 그 도시를 소란하게 한다. 그리고 부당한 풍속을 퍼뜨린다 하면서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고소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도 동조해서 바울 일행은 로마의 상관 앞에 넘겨졌고요. 바울과 실라는 이곳에서 옷이 벗겨진 채 아주 흠씬 두드려 매를 맞았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은 깊은 옥에 갇혔고 발에는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재판의 판결도 없이 로마 시민을 감금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이런 자신의 권리를 먼저 내세우거나 주장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고 그 고통과 아픔을 묵묵히 감내해 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인내의 덕목을 바로 바울이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한 마땅한 권리가 있고 또 그것 주장할 수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견디고 또 참아내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하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깨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힘차게 찬송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불행함과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자기들의 석방을 위해서 탄원하거나 또 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간수는 이게 이제 자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의 행동을 그의 그 자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멈추게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이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힌 자처럼 묶인 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참된 자유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겐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시간에 있는지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의 마음만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타이밍에서도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예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정당한 권리를 나중에 요구합니다. 날이 밝자 로마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로마 시민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빌립보 지역의 복음 사역에 더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옥에서 나왔고 그들의 간청으로 그곳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만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또 형제들을 위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이어갑니다. 복음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위와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치, 또 신분, 이런 권리들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건 누구에게나 이런 당당한 믿음의 권리, 이 신앙의 원칙들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능력들을 잘 활용해서 오직 예수 복음만이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억울하고 또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가 많죠. 오해도 또 어려움들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고 비난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옥문을 깨뜨립니다.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냅니다. 찬양과 기도가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도 믿음의 능력 가운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주의 일꾼으로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구원의 생명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은혜들, 또 권리들, 지위들을 가지고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은총과 축복,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